창세기의 긴 소설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창세기는 결국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실패하기에 딱 알맞은 영화가 바로 창세기 영화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서 시작하여 50장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의 활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반부터는 이제 요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야곱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실제로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러 가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187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였습니다만 야곱은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야곱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음은 바로 인생의 최후 종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다루는 전도서 역시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죽고 성도들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또한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는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확실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을 때 필요한 것 꼭 하나는 바로 믿음,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데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선행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도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의 예를 종종 들면서 평소에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을 때 예수를 아주 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며 증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우면 믿음이 더 자라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약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자라날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늙으면 힘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더 좁아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제 살 만큼 이렇게 살았는데 무엇 특별한 것이 있겠나, 자녀들에게 집만 안 되어도 좋겠다는 식의 소극적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먹을수록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바뀌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노인을 이해는 하지만 존경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 4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야곱에게 엄숙하게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루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렀던 것입니다. 요셉을 부른 야곱은 아주 엄숙하게 맹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야곱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절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요구에 요셉은 야곱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에 만족하지 않고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맹세의 방식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상한 방식의 맹세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방식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풍속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부자간에 무슨 맹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들이 약속을 했으면 되었지 맹세까지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 하고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들의 자식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7년 동안 야곱은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을 통하여서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엄숙하게 맹세를 하자 야곱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구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0인경이 왜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70인경은 히브리어 침상을 지팡이, 침상과 지팡이 두 단어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지팡이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침상 머리를 향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된 야곱이 경배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경배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맹세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자기 시신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묻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야말로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지막은 야곱의 세 가지 축복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장에서 야곱은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48장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49장에 가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직 요셉의 두 아들만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가 혼자 오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에게 계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이 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아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분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한 다음에 야곱은 요셉의 이제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잇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산의 2배의 몫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야곱 자신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 두 아들은 다 애굽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요셉의 아내는 애굽 제사장의 딸인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야곱 앞에 이제 서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서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바로 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손을 교차해서 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가고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 앞에 서자 야곱은 먼저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 축복은 자신이 받았던 복이 이제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축복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가 손을 교체해서 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이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아우가 형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바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에브라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같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이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반드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돈은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야곱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어느 누구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과 아버지와 늘 붙어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가져가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많은 아버지와 우리 후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